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이제 설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축복이 가득한 설 명절 보내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이 가득한 설 명절 보내세요. 네, 여러분 이 명절에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말을 했죠. 아, 역시 우리 아들 예술적 감각은 나를 닮았어 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시험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수학 점수가 기대보다 매우 낮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성적표를 쓱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을 했죠. 이건 아빠를 닮았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억울해서 말을 했죠. 아니, 좋은 건 당신 닮고 안 좋은 건 왜 나야? 예. 그래서 엄마가 대답을 했어요. 여보, 좋은 것은 유전이고요. 안 좋은 거는 환경이에요. 환경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설날에 이제 가족이 모이면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가족은 무엇보다 서로 닮았어요. 외모도 닮았고, 습관도 닮았죠. 예, 말투도 닮았어요. 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무릎을 닮았는가입니다. 우리의 무릎 기도, 예, 우리의 신앙을 닮고 있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매우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등장하고 있어요. 고넬료 가정이죠. 그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의 무릎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위대한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은 그냥 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사의 이야기예요. 교회사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을 안기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무릎으로 승부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릎으로 승부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칼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의지했어요. 예.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나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혼자가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가 했던 실천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선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늘 하던 대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가요? 너의 기도뿐만 아니라 너의 몸으로 하는 기도, 너의 구제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무릎이
한 가정을 구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 행동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고사 지낸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은 일이었죠.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일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근이 올 때도, 또 전쟁이 일어날 때도, 또한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길 때도 그는 제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무릎 위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족보는 돈이나 권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으로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을 아시죠? 예, 우리 동네 분이시죠? 예, 영등포에 있는 여의도. 네. 조희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시죠? 네, 그녀는 가난 속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여인이었죠. 그녀 입에서 자주 흘러나온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런 말이었어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현수막의 왼쪽에 보시면 월드 미션이라고 해서 네 번째 살리는 교회, 거기에 보면 선교와 전도 사역 밑에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아, 목사님이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 되게 부담스럽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성대 폴립으로 또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을 때 거기에 쓰여있던 문구였어요. 와, 이 말을 누가 했을까? 굉장히 부담스럽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자실 목사가 쓴 거예요. 네, 최자실 목사님이 쓴 거고 그 강남 금식기도원은 그 아들이 세운 기도원이죠. 자, 그녀가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녀는 이 말을 외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살아있으면 전도할 기회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죽게 되면 천국 가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녀의 이런 믿음이 사위였던 조영기 목사님에게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했죠. 수많은 어려움과 비난 속에서도 기도와 전도로 전진해 나갔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안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기도가 뜨거운 전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서울 변두리의 작은 청막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릎으로
어려움을 이기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면서 이방인이었죠. 그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무거운 장벽이 있었어요. 바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방인은 할례도 받을 수 없었고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환경을 핑계 삼지 않았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반복적으로. 하루에도 정해진 시간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무릎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의 기도로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인간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곤 하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나에게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고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인생 가운데 오게 될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사, 곧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죠. 그때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내 가족은 물론 나의 자녀들, 자손들까지 다 죽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어요.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 민족이 절멸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후 에스더는 유대 민족에게 금식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지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삼촌 모르드게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주님, 이번에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은 무릎 위에서 나온 용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도리어 하만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유대민족은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힘은 군사가 아니라 기도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그들이 들어간 곳이 있어요. 이 박해를 피해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땅속 무덤 굴인 카타콤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그들은 석회한 암벽을 뚫어가지고 그 굴 속에다 시체를 매장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곳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땅을 더 깊숙이 파서 무덤 굴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카타콤이죠. 어둡고 습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찬송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무릎은 꿇어졌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기독교의 박해를 멈추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박해도 이겨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보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를 아실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부는 반복된
유산의 아픔을 겪었어요. 정말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반복해서 겪었어요. 특히 출산을 앞두고 아이를 떠나보내는 큰 슬픔을 겪기도 했어요.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아이도 유산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부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대학생이 된 딸을 입양해서 사랑으로 품었어요. 위기 가정 아동을 돕고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고통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은 다른 가정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눈물의 무릎은 절망을 사명으로 바꿔놓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절망이 사명으로 바뀌고 소망이 빛이 많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릎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가정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방인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죠. 우리가 어찌 세례를 금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성령과 방언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베드로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한 가정이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이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무릎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 위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임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처럼 천하고 이 들판에서 자야 하는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제대로 못 배웠다고 해서 스스로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실히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돌보는 그 일을 생명을 다해 양을 돌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사울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블레셋의 공격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편 곳곳에는 그의 눈물의 기도가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들을 수 없는 그 기도가 시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무릎의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자 다윗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닫혔던 하늘문을 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무릎은 안담한 가정에 하늘빛으로 찬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흔한 말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 어떻게 되죠? 똥구멍이 찢어져요. 그래서 너무 못 먹어서 똥구멍이 찢어진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이야기이죠. 정말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매일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걱정이 앞서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먹을 것이 부족한 형편에서도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등잔불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울면서 매일같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가난했지만 그녀는 원망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아들은 제법 공부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제약회사를 세우게 되었죠. 그 아들은 제약회사를 세우며 새벽종이 울린다는 의미로 회사 이름을 종근당이라고 짓게 됩니다. 창업자 고 이종근 회장은 어머니의 새벽 기도소리, 그 무릎의 기억이 제약회사의 이름을 짓는데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기업의 뿌리는 자본이 아니라 새벽의 무릎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무릎으로 하늘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무릎으로 하늘문이 열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릎으로 하늘문이 열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죠. 차례를 준비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더 중요한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온 가족이 잠시 손을 잡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절 예식서에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맨 앞에 놓았어요. 그 기도문을 함께 가족과 함께 드리는 것이지요. 이번 설명절의 가장 중요한 일은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족보가 되게 하옵소서. 무릎이 살아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무릎이 있는 가정은 위기를 이겨내요. 무릎이 있는 가정에는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설명절 우리 가문의 새로운 영적 족보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으로 승부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